생텍쥐페리의 소설이죠.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4시에 온다고 약속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너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으로 행복할 거야. 이런 얘기죠. 이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 되는 법을 설명할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우가 왕자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기다림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다림이 행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혹시 편지 쓰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손편지 막 써갖고 보내고 막 이런 분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전해 있으니까 뭐 소식을 주고받을 때 뭐 우리는 카톡으로 한 문장이면 되고요. 그래서 연말 카톡 카드 보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낸 거 이렇게 어태치해서 보내면 되기도 하고 그냥 한 문장 써갖고 쭉 이렇게 동시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기다리는 행복을 잊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그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은 육신을 입고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언과 근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구원의 문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건설되어져 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을 성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교리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리서다. 로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칭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잘 따라오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하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우리가 왜 죽게 되냐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죄 때문에.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시점은 각각 다 다르지만 몇백 년을 살아도 아니면 몇 시간을 살아도 생의 기간은 좀 다르지만 모든 출생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게 뭐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반문하시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정말 지은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죠. 스스로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왜 죄가 없다 하느냐? 스스로 죄된 법에 죄를 드러내게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죄라는 것이 율법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이터를 그냥 했습니다. 깜빡이 주고 그냥 했어요. 근데 경찰이 잡았습니다. 나는 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냐고. 그랬더니 폴리스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네가 스탑을 하고 라이터를 해야 되는데 스탑 안 하고 슬로우 다운 하면서 라이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 그 몰랐지만 죄는 진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상 만드는 일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우상 만드는 죄. 어떻게 할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한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 만드는 일.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 당시 우상 만드는 일은 아브라함이 이게 죄구나 알면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데라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도 보면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 줄 알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 황금 송아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던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던 그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우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것이 예수님이야 라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선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어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럼 명령이라면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지키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되죠.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시는 분 두 분 계실 텐데,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하겠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죠. 이웃사랑은 하면 좋은 것이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신약에서 말씀했으니까 계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분이 계셔서 구약의 근거를 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613개인데요. 거기에 243번째 율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라 한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으로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올 법한 것이, 그럼 율법 이전의 사람들의 죄를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 때문에 죄인 줄 알게 돼서 죽었다고 한다면 율법 없는 그전에는 왜 죽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14절에서부터 이제 언급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모세까지도 죽었다. 이 말씀하면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왔고, 우리는 또다시 그 죄 속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내가 재림 예수도 하던 이 정신병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담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영향 아래에도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죄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우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는 율법에서 완전한 것처럼 나의 죽음이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받을 때 그래요. 목사님,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죽어야 되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죄만으로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으로 왔는데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화되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도 현실화된다는 것을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더 부각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 넘쳤느니라. 이 뒷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결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죽었으나 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한 사람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과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걸 잘 생각 못하고 선악과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두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나무죠.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뭐예요? 생명나무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존재했는데 한 나무는 죽음의 결과를 갖고는 선악과고 한 나무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광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해서 죽음이 없고 한 사람으로 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다른 길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갖다 주고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한 범죄를 한 의로운 행위로 한 범죄의 결과를 정죄로 또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를 생명으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또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따라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생명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체로 바꾸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앞에서 어린 낭자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에게는 뭐예요? 행복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예수가 곧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예? 이번에 저는 선물을 자동차로 받았는데 제일 좋은 선물은요,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목숨을 건져주시는 그 누군가 있다면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결과이지만 생명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은사를 보면요. 거기 은사라고 이 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은사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생명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이 선물, 구원을 얘기하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번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많은 범죄가 있지요. 또 반복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앞에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근거가 바로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약할 때 강함 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의 보배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찬양을 힘들고 어려움을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뭐 되는 일 없고 뭐 세상에 고통스럽고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 나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까지 들어가셔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존귀한 이름이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의심하고 불안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슴을 찔러서 어찌할꼬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거리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거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겠다.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와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냔 말이죠. 왜 그걸 뿌리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세상을 살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전해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세상 가운데 악한 가운데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무엇하면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심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되었고 죽음 가운데 살게 되었고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순종함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선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에도 죽은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보암직한 것을 너무 따라가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자유한 자답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자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영원한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얼굴과 모든 모습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 싫고 어느 한 사람도 놓치기 싫고 어느 한 사람도 다른 길 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고대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